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일서를 쓸 때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때에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또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쌓아지면 내가 원하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욕망과 꿈과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어떤 누구도 소나무는 소나무요, 대나무는 대나무요, 참나무는 참나무인 것처럼 그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조경사가 구부리면 구부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지금보다 전에 살던 모습보다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에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모든 그 과정들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보고 느꼈던 그것을 전하는데 그 전함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 나누며 교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 그것은 죄 지은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이 없대요. 죄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한다면, 아직도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살았던 모습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 선한 삶, 깨끗한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는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100가지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가지라도 올 1년 동안, 아니면 뭐 몇 달 안에, 아니면 뭐 2년 안에 내가 한 가지라도 고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서도 아직도 죄 짓는 것이 즐거워, 욕심을 이웃 것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들기를 너무 즐거워해,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런 삶을 내가 아직도 줄이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어두움에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를 짓기를 즐거워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세상의 끝인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었다면 계시록에 거짓말장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지식이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어느 집사님한테 질문을 던졌답니다. 어느 집사님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내를 패고 진짜 가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술을 먹고 또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그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빨리 좀 와서 우리 바깥 사람 좀 진정 좀 시켜달라.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남자분도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좀 얌전해졌어요. 그래도 목사님 오니까 집사로서 술을 먹었어도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그 술 먹은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그 남자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거 참 다 알고 있고 믿음의 모습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딱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가 주저주저했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집사님이 그 후로 그 대화가 나눈 그 후에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술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둠에서 빛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빛의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계속적으로 죄 짓는 것을 줄이지 아니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제까지 나는 살면서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욕심 내본 적 없는 사람 없고 시기와 질투 해본 적 없는 사람 없고 정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신실하셔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던 기억이 있고,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때로는 내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 갖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거짓이 없이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속에 있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면 불편한 것들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 하든 속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또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 그림자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부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어둠에 처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부모 앞에서 어릴 적에 안 혼나려고 거짓말했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을 얼른 없애기를 바랍니다. 혈기대로 살았던 과거의 잘못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나타나는 그런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직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